구약성경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보다 둘이 더 낫다. 둘이 함께 노력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기 때문이다. 일으킬 수 있다. 혼자여서 넘어져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불쌍한가. 또 둘이 함께 누우면 따뜻해지지만 혼자라면 어떻게 따뜻해지겠느냐. 함께요. 혼자서는 진일도 둘이서는 당해낼 수 있으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느니라. 아멘. 오늘 박신웅 목사님 나오셔서 위대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영근 목사님과 W 공동체 함께 섬겨준 귀한 특순과 사회로 인해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특순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겠다. 그 열정을 뿐만 아니라 처음에 우리 남성들의 찬양이 올 때 조금 마음속에 좋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이영근 목사님이 솔로를 하실 때 불안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그러나 이렇게 여성들이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W가 섬겼고요. 저희가 매 학기마다 우리 N 공동체, 또 S 공동체, 우리 대학 청년, 그리고 EM 공동체가 이렇게 함께 돌아가면서 찬양 한 곡과 또 담당 목사님께서 사회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함께 이 아름다운 개강 예배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가 두 공동체만 제가 소개하고 함께 축복하고 싶은데요. 우리 오늘 찬양 인도로 너무나 귀하게 섬겨주셨고, 또 마이클 리 목사님과 함께 너무 아름다운 사역들 함께하고 있는 우리 EM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큰 박수와 축복의 박수 한번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대학 청년들 함께 했는데요. 사실 대학 청년들은 방학이 없습니다. 1년 365일 땡스기빙에도 항상 순모임을 하는데요. 오늘 개강을 앞서 또 함께 왔는데 우리 대학 청년들 축복의 박수 한번 오늘 좋겠습니다. 한 가지 드리는 광고는 오늘 마치신 후에 공동체별로 모임이 있습니다. 또 함께 공동체별로 간식을 나누며 풍성한 교제의 시간들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7시 30분에 비전홀에서 저희가 수요 성령 집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굉장히 심플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함께 오셔서 한 주의 중간인 수요일 좀 충전 받으시고 또 마음껏 기도하시고 찬양하셨으면 좋겠고요. 예배가 그러나 길진 않습니다. 1시간 드리고 8시 30분부터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찬양이 흘러나올 거고요. 우리 순장님들과 순모님들은 130호에서 예전처럼 동일하게 순장 모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새로운 학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계신 분들 이렇게 인사할까요? 기대합시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좋으신 주님, 주의 말씀 앞에 서는 이 시간, 새로운 한 학기를 시작한 우리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작년 한 해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데니엘 코일의 최고의 팀은 무엇이 다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 제가 굉장히 재미있게 봤던 일반 이 경영개발서 가운데 한 권입니다. 이 책의 서두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조리하지 않은 스파게티 한 봉지와 투명 테이프 1m, 노끈 1m, 그리고 마시멜로우 몇 개를 가지고 이제 가장 높이 이 탑을 쌓아 올리는 경기를 하게 됩니다. 1등을 할 것이라 점쳤던 경영대학원 팀을 비롯하고, 그리고 변호사들로 구성된 팀들과 그런가 하면 여러 스포츠맨들,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이룬 팀들 사이에서 이 모든 경쟁을 뚫고 가장 높이 이 탑을 쌓아 올린 팀이 있었는데, 그 팀은
유치원생들로 구성된 팀이었다라는 거예요. 실제 이 노키아의 CEO였던 피터 스킬먼의 연구에 의해서 나왔던 일들입니다. 누가 봐도 이 유치원생들의 모임보다는 공부 많이 하고 또 뛰어난 성인들의 그룹에서 더 높은 탑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의외로 서로의 의견을 주장하고 서로의 전문성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정작 시간이 다 지나버리고 이렇게 변변한 탑을 못 쌓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책이 또 다른 부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은, 이제 구글이 2000년대 초반에 이제 급성장하기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이 검색 엔진과 광고를 결합하는 새로운 21세기형 비즈니스 모델을 연구하는 선두주자는 오버추어라는 회사였습니다. 누가 봐도 앞으로 이 IT 업계는 오버추어라는 회사가 이끌어갈 것이고, 또 그 당시 최고의 CEO 가운데 한 명이었던 이 오버추어의 빌 그로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엄청난 성장을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리 페이지와 몇몇 안 되는 벤처 기업이었던 구글에 있어서 갑자기 이 광고와 이 인터넷 검색을 접목하는 새로운 검색 엔진을 개발하기 시작하는데, 그 시작점은 사실 레리 페이지가 그 직원들과 늘 함께 거하는 탕비실 벽면에 붙여놓은 우리 엔진 형편없어라는 포스트잇 한 장과 그 밑에 풀지 못하는 검색 엔진의 숙제를 적어놨는데, 엔진 개발 부서가 아닌 전혀 다른 IT 직원이 그 포스트잇을 뜯어서 2박 3일 동안 혼자 연구를 하게 되고, 그 대발견이 이제 광고와 검색 엔진을 접목할 수 있는 이 한순간에 한 명에 의해 오버추어와 구글이라는 거대 기업이 역전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반복적인 스토리 속에서 이 데니엘 코일이 분석한 최고의 팀을 이루는 비밀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어져 있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검색 엔진 팀은 검색을 하고 우리는 다른 걸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붙인 우리 공동체의 어려움, 우리의 신앙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누군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의 기도의 제목의 포스트잇 한 장을 바라봤을 때 지나치지 않고 그 포스트잇을 떼어 기도하며 나의 문제로 삼는 이어짐이라는, 어찌 보면 굉장히 성경적인 가치관이 녹아 있는데, 이 치열한 21세기 비즈니스 현장 속에서도 탁월한 팀들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어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공동체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이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2019년 새로운 학기에 앞서서 저는 보이지 않지만 더 깊고 강한 견고한 사랑의 끈으로서 우리의 공동체가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공동체라는 말에 이 라틴어의 어원 가운데는 커뮤니타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조금 더 풀어서 우리의 언어로 해석하자면 함께 봉사한다, 서로 봉사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서로 이어져서 서로의 연약함과 필요를 채워주는, 서로 섬겨주는 것이 사실 이 커뮤니타스라는 공동체의 원래 어원이고 원래 시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사실 널리 알려진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 사람이면 사실 쉽게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하나보다 둘이 낫고 둘이 노력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뿐 아니라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저희 가운데 주시는 첫 번째, 정말 이 건강한 이어짐의 공동체를 꿈꾸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혼자 승리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우선은 벗어나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필립이 안시는 이야기하는데 결코 혼자 할 수 없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신앙생활, 바로 교회 생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른 분야와 같이 혼자 방에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혼자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혼자 말씀 암송도 많이 하고 한 3년 정도 혼자 개인 수련을 마치고 방문을 열고 나오면 이제 신앙의 고수가 되어 있어서 정말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순간 사람들과의 철을 날카롭게 하는 관계성 속에서 신앙은 빚어지고 자라나고
완성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공동체라는 이 무거운 짐이 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냥 혼자 생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루는 무디에게 찾아왔던 이 한 젊은이가 꼭 신앙생활 같이 해야 하냐고, 나 예수님 잘 믿는데 무교제주의자처럼 혼자 신앙생활 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질문 가운데서 무디 목사님은 이제 벽난로에 타고 있는 석탄을 바라보며 이 집게로서 석탄 하나를 꺼내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화가 한참 진행되는데 이제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아직도 그 벽난로 가운데는 활활 뜨거운 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홀로 떨어져 나온 이 석탄은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싸늘하게 식어버리고 그 불이 꺼져버리는 것을 바라보며 신앙이 이와 같다라고 설명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홀로 있으면 뭔가 될 것 같지만 사실 홀로 있는 사람들만큼 위험하고 또 연약한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는 이 성경 전 역사 속에서 가장 탁월했던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엘리야의 이 사역으로 말하면은 정말 이 하늘의 문을 열고 닫고 이 비가 오게 하고 멈추게 하는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 받았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들과 또 마차와 정말 달리기를 해도 지지 않을 만큼 중국 무협 소설에 나오는 경공수를 쓰는 것 같은 기적적인 그 역사의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홀로 열심히 사역했는데 이세벨의 한마디의 마음에 이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와서 깊은 영적 침체로 로뎀나무 아래로 도망쳐 광야에서 죽고 싶다 외쳤던 번아웃 되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실 성경 속에서뿐만 아니라 플러 신학교 로버트 클린턴 교수는 영적 지도자 만들기라는 책에서 이야기하는데 위대한 신앙의 인생을 끝까지 잘 살았던, 여기서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끝까지 잘 살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약 한 15명 정도의 멘토와 친구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들 가운데 혹시 요즘 자꾸 혼자 있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면, 우리 순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면 오늘 혹여 생긴 이 착각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근데 보통 여기 오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계신데 오늘 못 오신 분들 중에 그런 생각을 좀 할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성경 가운데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이제 공동체의 축복을 적극적으로 사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공동체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넘어지게 되면 하나가 다른 하나를 일으켜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여서 넘어져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불쌍한가. 오늘 공동체로 함께하게 될 때에, 둘이나 셋이나 함께하게 될 때에 주시는 첫 번째 축복 가운데 하나는 넘어질 때 일어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홀로 있으면 그냥 주저앉고 싶지만 누군가가 붙들어주는 그 손과 이끌어주는 인도 속에서 우리는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도의 성자로 불렸던 선다싱의 이 히말라야의 일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과 함께 이제 선다싱과 둘이 히말라야의 그 눈보라 가득한 이 산악을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이제 쓰러져서 정말 이 죽어가고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선다싱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또 다른 한 여행자는 지금 같은 속도로 가게 되면은 우리 모두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는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호련히 먼저 달려가게 됩니다. 선다싱은 힘들지만 그러나 이 지치고 쓰러져 있는 이 거리에 고통받는 자를 등에 메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가는데, 이 여행의 중턱 정도를 넘어가는데 먼저 달려갔던 그 사람이 쓰러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선다싱과 이 여행자조차 예상하지 못했지만 그 추위와 눈보라 속에서 오히려 등에 사람과 사람의 체온 속에서
힘겨운 땀 흘림 속에 나타난 열기가 이 두 사람을 지키고 끝까지 인도에 갔는가 하면 홀로 더 빨리 힘차게 달려갔지만 그 추위와 열기에 추위 속에 열기를 지치지 못한 채 이 먼저 간 빠른 여행객은 쓰러지게 되었다라는 실제 간증집 가운데 나오는 일화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도 이와 같습니다. 홀로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끝까지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축복 가운데 하나는 오늘 성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둘이 함께 누우면 따뜻해지지만 혼자라면 어떻게 따뜻해지겠는가. 인생의 추운 겨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앞선 선다싱의 예화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추위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는 참 어렵고 힘든 일들이 늘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작년에 저희 공동체에도 사실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정이 겪은 갑작스러운 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겨울 같은 시간 가운데서 그 집사님과 이야기하는데 이런 고백하시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우리 순식구가 없었더라면 목사님 저는 이 시즌을 통과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잘 지내는지 연락 오는 순모님과 순자매님들의 연락 속에서 늘 챙겨주시는 음식과 또 함께 돌보는 자녀의 케어 속에서 인생의 추운 겨울을 우리는 함께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이 추운 겨울을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추운 겨울뿐만 아니라 인생의 봄과 여름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혼자서는 진리일도 둘이서는 당해낼 수 있으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제가 아는 한 자매는 이 성경이 본인이 성경 속에 발견한 제일 좋은 구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삼겹줄이라는 개역 성경에 있는 단어가 삼겹살과 왠지 연관이 되어서 본인은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왠지 친근감이 났고 좋다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둘이 당해낼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셋이 되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하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추운 겨울을 통과하여 함께 기도하고 응원하고 축복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풍성한 봄의 따스한 축복과 여름의 풍성한 성장과 가을의 수확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가 혼자 승리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두 번째가 공동체의 축복을 보다 적극적으로 사모하는 것이라면, 세 번째 우리들 가운데 주시는 축복은 이제 위대한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유명한 일화 가운데 하나는 이제 교회를 찾는 한 젊은이와의 대화였습니다. 목사님 말씀도 좋은, 그리고 또 기도도 뜨겁게 하는 교회, 그런가 하면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같은 나눔과 사랑의 실천과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정말 하나 되는 이런 교회는 없는 것입니까? 라고 이제 스펄전 목사님한테 질문하는데, 스펄전 목사님은 아무리 생각해도 형제님이 말하는 공동체는 제가 아직 보지 못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슬픔 가운데 이제 터벅터벅 이제 뒤돌아 걸어가는 형제를 향해서 이제 스펄전 목사님이 이야기하는데, 형제여 잠시만 기다려보라라는 것이죠. 혹시 그런 공동체를 찾게 된다라면 형제님은 절대로 그 공동체에 가시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님이 가는 그 순간 그 공동체는 깨어질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유명한 일화인데 목사님께서 아무렴 이렇게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완벽한 공동체가 없고 우리의 삶 역시도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위대한 공동체는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첫 번째 이번 학기 삶의 지침 가운데 하나는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보면은 24절 25절을 보면은 모이기를 싫어하는,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무리와 같이 함께 모여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여야 서로 기도도 하고, 모여야 때로 싸우기도 하고, 모여야 때로 회복도 되고, 모여야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축복하기는 이번 학기 한 넉 달 이렇게 진행되는데, 네, 이렇게 한 번 모이시고, 두 번 모이시고, 세 번 모이시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냐라고, 우리 다음 학기엔 열심히 모이자라고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주 모이게 되시는 축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많지는 않지만 저희 공동체 가운데서 방학 때 모이는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너무 보고 싶어서, 함께하고 싶어서. 이것이 숙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주신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위대한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실 성장 배경도 다르고, 연령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사실 신앙적 코드들도 다른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다른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사실 서로의 부족함들을 채울 수 있는 차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번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 따스한 위대한 공동체는 이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위대한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며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미션 가운데 하나는 부족함을 채워주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허물을 덮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뭔가 부족한 것이 보인다라면 우리가 채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혼자 땀 흘리며 늘 수고하는 순모님의 이 땀방울을 보고 내가 저 땀을 닦아주고 함께 일을 도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순원들 가운데 어둠 짙은 그늘이 얼굴 가운데 보여 있다라면 그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넓은 마음과 큰 귀를 가지고 아픔과 눈물을 들어줄 수 있는, 기도할 힘조차 없어 쓰러져 있는 우리 식구들이 있다라면 내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순 식구들을 위해서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기도를 채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운 삶의 실질적인 문제들도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저희가 또 잘 생각해야 될 것 가운데 한 가지는, 가끔 공동체 속에서 또 이루어지는 일들 가운데 하나는 이런 이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가끔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작은 음식을 나누고 또 작은 선물과 작은 마음들을 표현하는 것들은 좋지만, 또 이것이 너무 커져서 이 성도 간의 이 과한 재정적인 교류는 많은 경우에는 오히려 건강하지 않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서로가 기쁨과 사랑으로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서로의 부족함들이 채워지는 한 학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누고 싶은 게 사실 한 10가지 정도 더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건강한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모이는 시간을 지키고 현실적인 그 시간에 함께 모일 수 있는 원칙이 있고, 한 집에서만 늘 모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교회에서도 모일 수 있고, 또 형편과 상황은 다르지만 할 수 있다면 우리의 가정도 한 번 정도 오픈할 수 있다라면, 그런가 하면 자녀들을 향해 모임과 시간에 또 이 규칙을 만드는 것들, 장소를 정할 뿐 아니라 섬김을 분배해서, 가끔은 이렇게 순장님, 순모님들이 너무 무거운 짐을 짊어질 때가 있는데 팔락으로 조금씩 음식을 나눠 짊어지기도 하며, 우리가 함께 세운 이 작은 원칙이 우리 공동체를 더 따스하고 풍성하고, 한 명이 모든 짐을 져서 지쳐서 순장님, 순모님 그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순장님, 순모님 한 5년, 10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순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가 끝날 때 종강 예배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종강하기 싫습니다. 더 하고 싶습니다. 이상적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수 있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네.
오늘 이 필립 얀시의 책에 등장하는 한 일화를 소개하고 오늘 말씀 맺고자 합니다.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글입니다. 제가 그 종강 예배도 공동체별로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지난 학기 W 공동체 제가 종강 예배 갔었고 그리고 이 예와 짧게 마지막 나눴었는데요. 데보라라는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데보라의 남편이 갑자기 사라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집을 나간 거예요. 그녀에게는 부양해야 할 네 아이와 초라한 방 한 칸, 얼마 안 되는 집만이 남겨진 채 당장 오늘 먹고 살 수 없는 위기에 이 젊은 여인과 네 아이는 몰리게 됩니다. 데보라는 버림받았다는 감정을 추스르는 것 외에도 당장 실질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천장에서는 빗물이 떨어지고 막힌 하수구에는 이 더러운 물들이 역류에 솟아올라오고 있으며 오래된 고물 자동차는 당장이라도 주저앉기 직전인 남편의 부재뿐 아니라 삶이 총체적으로 붕괴되어 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시골 마을 작은 교회에서 약 20명의 성도님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그들은 돌아가며 데보라의 아기들을 돌봐주고 벽에 페인트 칠을 다시 하고 형제들이 지붕에 올라가 지붕에 구멍을 메워주고 자동차를 수리하고 한 사람은 그녀를 고용해서 그녀가 일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일을 가르쳐주고 그에게 잡을 줄 뿐만 아니라 형편이 넉넉했던 한 부인은 당분간 직장에 안정적인 취업이 될 때까지 아이들의 교육비를 모두 부담하겠다라고 제안하고 데보라는 적어도 이렇게 5년간 교인들이 마련해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목발의 의지에 걸어 다니게 됩니다. 남편에게서 버림받은 데보라와 같은 여인들, 고향 인도에 두고 온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월급을 보내는 고달픈 여인, 음란물을 찍어내는 인쇄소를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잡지 못해 시름에 빠져 있는 사람, 근육병에 걸려 사람들의 등에 엎혀서 성찬대 앞으로 안타까운 소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면 누가 이들의 눈물을 닦아줄 것인가? 우리 공동체가 닦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과 마음을 기쁘게 하는 하늘나라의 위대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